어느 시골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 다 합해서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초년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님이 첫 부임 설교를 주일날 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확 웃는 게 아니고요, 첫 설교를 한 목사님이 너무 긴장하신 걸 보고는 웃음을 참느라고 이제 막 꾸역꾸역 참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으신 연세가 많은 분이 빤히 쳐다보다가 그게 무슨 기적이요? 나도 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긴 했는데 첫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집에 오셨습니다. 와서 사택에 생각을 해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설교 전에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너무 긴장을 해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또 그게 은혜가 된 겁니다. 괜찮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 하셨지요. 그런데 제일 앞에 앉은 연세 많은 그분은 여전히 표정이 안 풀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약간 뒤끝이 있으신 분이라 이것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할 수 있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해요? 하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많잖아요. 그거 나누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하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입니다. 그 2만 명을 먹였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오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기적이지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오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전부터도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많이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든 사람이 오면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맨 먼저 걱정을 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저녁 먹을 때가 지났는데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서 먹어라. 그렇게 저녁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갈 것 없다. 가긴 어딜 가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각자 사서 먹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저녁 식사를 어디 주문한 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저녁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들의 수중에 충분한 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마 당황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면, 자, 현실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현실은 장정만 5천 명, 도합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은 제자들의 대책과 예수님의 대책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일단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도시락,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마을에 가서 각자 사서 먹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대책입니다. 예수님의 대책은 그러면 그 도시락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2만 명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12광주리에 채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이고 하소연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한탄이 제자들의 반응이었고,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책이셨습니다.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화면 한번 보시죠. 어려운 상황은 똑같았는데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문제점도 알고 필요는 알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아시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은 기준이 뭘까요?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의 것 다 합해봐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기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해결책, 이것이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때 우리는 최선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진 적은 것, 그것 가지고 최선이라는 말로 핑계하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걸 가지고 감사기도 축복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죠. 내가 가진 것이 참 보잘것없고 적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손이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내어놓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내 손만 볼 게 아니라 이 적은 내 손에 든 것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적에 대해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한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게 된 내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그건 예수님의
사랑, 다른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씨.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마음이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굳이 저녁을 안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오면 저녁거리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질 급하고 배고픈 사람은 집에 밥 먹으러 갔겠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사람, 그럼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동안 설교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셔서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저녁 늦었으니까 내일 또 말씀 듣고 싶은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집에 돌려보내도 다들 예수님 수고하셨다고 박수치고 섭섭한 마음 없이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들이 저녁을 해결해 달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저녁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듣느라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뭐라도 배부르게 해서 돌려보내야지. 저 피곤한 사람들 집에 가서 언제 밥해서 먹나?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저들을 사랑해 주어야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니 육체적인 배도 넉넉하게 부르게 해 주어야지.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씨, 그 마음씨가 이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큰 복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뭐라도 먹여서 돌려보내야지. 저들을 기쁘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베풀고 섬겨야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동네 아이들 다 해서 물놀이 합니다. 저 작년에 물놀이 영상 찍은 겁니다. 상당히 많이 왔죠. 작년에 아이들만 300명 넘게 왔습니다. 이제 저건 간식 받는 장면이죠. 간식, 떡볶이랑 뭐 많이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서 이제 예배당 마당 주위에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요 중앙에 스크린이 내려오는 겁니다. 12일 저녁부터는 금요일 날 영화를 봅니다. 토이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주토피아. 저 영화를 봅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날씨도 더운데 여름은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행사를 작년에 우연히 하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보고 오라고 홍보한 것도 아닌데, 동네 아이들 초청할 마음도 없었는데 수영장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수영복 입고 알아서 온 거죠. 원래는 우리 교회 유아 유치부 수영장 한다고 풀을 만들었는데 동네 애들이 그걸 보고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금요일 날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일 날 점심 구역 모임 끝나자마자 우리 마당을 다 주차를 정리하고요. 아이들, 큰 아이들 슬라이더부터 이제 한 4-5개를 마당 전체에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수도 깨끗한 물로 물을 공급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번 주일은 수영장하고 그 다음 주 11일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금요일 날 점심 이후에 보면 슬라이드가 이제 세팅되는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영화 보러 예배당에 이제 마당을 통해 들어오는데 마당에는 큰 슬라이드에 물을 받는 거죠. 와, 내일은 여기 와서 수영해야 되겠다 하고 저녁에 저녁 먹고 여기 들어오겠지요. 교회 마당을 밟고 본당으로 들어오죠. 팝콘도 나눠줄 겁니다. 요 앞에서. 그럼 팝콘 먹으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랑 다 여기서 영화 볼 거 아닙니까? 이 중앙에 큰 슬라이드 내려서 에어컨도 시원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우리 실버스쿨 어르신들이 이 본당에서 영화를 보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영화 보고 가면 물이 다 받아져 있을 거 아닙니까? 내일 저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 먹고 와서 또 수영장에서 놀겠지요.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 얼마나 아이들이 신나겠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본 아이도 있을 것이고 교회 평생 안 나와본 부모님도 있을 텐데 아이들 때문에 교회 마당을 밟고 아이들 때문에 본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좌석에 앉아보면 다음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영화 대신에 예배드리는 것이 큰 부담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내내 차도 주차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간식 준비하느라고 여전도 해도 바쁘고 교회 예산에서 상당한 경비도 씁니다.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올해부터는 아이들 놀다가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보험 처리도 다 할 수 있도록 보험도 다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인력도 많이 들고 불편도 감수해야 되고 교회 예산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이거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교회는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이 우리들만 누릴 게 아니라 이 동네 많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영화 보러 많이 오시고 수영하러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을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자리에 돌아오는 위대한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막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하신 후에 저녁을 주실 때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안 하셨냐 하면 여러분 2만 명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야외에서 설교할 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전달이 됐겠습니까? 사실 음향학적으로 보면 야외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할 때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300명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린 사람도 많았겠죠. 애기 데리고 온 엄마는 피곤해서 애기 보다가 조는 분도 있을 거고 덥다고 저 나무 밑에 앉아서 잡담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녁 주실 때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저녁을 줄 텐데 이 앞에 300명 잘 들은 300명 남고 다 집에 가서 밥 먹어. 당신들은 열심히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을 들고 손 안 든 사람 집에 가. 뭐 믿음도 없는데 뭘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안 하셨지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수영장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영화 볼 텐데요. 너 영화 보러 왔니? 너 일요일날 교회 올 거지? 교회 오면 영화 보러 들어가고 아니면 가. 이럴 거 없습니다. 떡볶이 먹고 싶어?
내일 교회 올 거야? 온다고 약속하면 줄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요. 누구나 먹는 겁니다. 누구나 영화 보는 거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떡볶이를 한 그릇 주면서 아이를 위해서 맛있게 먹어라 하고 웃어주는 그 미소로 전도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아이들을 기뻐하고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지, 입술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수영장 간다고 오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우리 교회가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대충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안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떡볶이 하나로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매년 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지 말자 그래도 매년 할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삶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경상남도 산청군의 칠정면에 가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여름 청년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3년 동안 쭉 했습니다. 가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경로잔치, 화장실 청소, 임의용 봉사, 대문 페인트 칠, 일주일 내내 하고 왔습니다. 그걸 3년을 내리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가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가서 페인트 칠 하면서 페인트 칠 해줄 테니까 할아버지 교회 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교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만 하라고. 왜냐하면 전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올 텐데, 그러면 머리 한번 깎아주면서 머리 깎아줄 테니까 교회 오세요, 페인트 칠 해주니까 교회 오세요, 그거는 깊은 제대로 된 전도가 되기 힘들다고. 아무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지 말고 열심히 신손자 손녀처럼 일만 도와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미리 답사를 가보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해봐야 교육자 전체 혼자 계신데 저한테 씁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날 20-30명 출석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전부 다 전도 받아가지고 결신카드 다 쓰신 분들입니다. 교회 오겠다고. 그러니까 서울의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 이른바 권사님들이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마을 가가호 방문해서 전부 선물 드리고 결신카드를 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다 썼다는 거죠. 100%. 그 중에서 쓰시고 교회 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저 고마우니까 시골 인심에 써드린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돌아가서 100% 결심 마을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시골교회 형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전도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년째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 동네 이장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하더만 고맙다고 3년 동안 와줘서. 그리고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갈 거라고, 우리 집에 있는 봉고차에 어르신들 태워서 교회 갈 거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시골 사람들 어렵다고 와서 뭐 찔끔 도와주고 이것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해줬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답은 해도 마음이 안 움직였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청년들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마을 이장이니까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어르신들 데리고 교회 가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전도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불편해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참 신일교회가 있으니까 좋다. 어떻게 저분들은 이렇게 사서 수고하는데 저렇게
밝은 미소를 지닐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기뻐할까? 야,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함께 믿어보고 싶다. 이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워질 때, 삶으로 전도할 때 그것이 참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형편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을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길게 보면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부활 성천에서 올라가곤 하면 죄인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너희가 앞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능력이 적은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갈 곳 없어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본문에 비춰보면 그건 핑계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가 오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손에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신일 깔끔히 10시에 청소하는 분들 오시잖아요.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다 바쁘실 텐데.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10시에 못 나오는 분들은 그때 본인이 깔끔히 청소할 구역을 토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일찍 와서 청소를 다 해놓고 출근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도 중3층에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보는 분 없어도 평생 동안 기도하는 그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사실 이번에 금요일에 12일부터 영화를 보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라서 약간의 죄송함이 있습니다. 금요 오순절 집회를 3주간 부득이 시간이 겹쳐서 이 자리에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중복되었을 뿐이지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새벽기도 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3주 동안은 수요예배 형식을 금요기도의 형식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수요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사실 생각해보면 다 핑계죠. 우리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의 시간이 바쁘면 바쁜 대로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게 맞는 일입니다. 7, 8월은 교회가 제일 바쁜 때입니다. 특별히 교육부가 참 바쁜 때입니다. 여러분, 지나시다가 교회학교 아이들 만나면 쓰다듬어 주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보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회 행사할 때 수고하는 분들한테 격려도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뵙는 분들끼리, 이웃분들끼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이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곧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고 살아가셔서 삶으로 전도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또 근본적인 먹을 것에 관해서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자상하게 살펴주시는 분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돕고 배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